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에서 12절로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여호수아 14장 6에서 12절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함으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생명의 가치를 무엇으로 비교하거나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명의 가치는 가치의 끝입니다. 어떠한 가치로도 대신할 수 없고 비교할 수 없기에 예수님께서도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비교할 수 없도록 더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가치를 저희들이 소유하고 살아가는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비가 오니까 마음이 쳤습니까? 내 한 사람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라고 선언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평가가 너는 천하보다도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잠시 살아가는 이러한 인생에 대한 생명의 가치도 천하보다도 귀할진데, 그렇다면 이터널 라이프요, 영원한 생명은 어떤 것입니까? 잠시 살아가는 우리 이 인생의 생명의 삶도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데, 영원한 생명은, 즉 구원은 얼마만한 가치를 갖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주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모든 것도 많은 부분은 영원한 생명의 가치에 대한 우리가 찬양과 고백인 줄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66권 전권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구세주로 믿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허락하였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요, 오늘날 아무리 황금만능, 그 말은 사실은요 되새길 때마다 아주 이렇게 뭐라 그럴까, 몸서리 쳐지는, 어떻게 돈이 만능입니까?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류 속에서 종교다원주의, 어떤 것을 믿든 다 종교는 하나다, 예수를 믿든 부처를 믿든 알라를 믿든 아니면 어떠한 이상한 거를 믿든 그런 종교다원주의, 정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부인하거나 배도하는 이러한 일들이 쓰나미처럼 밀려올지라도,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가 정치, 사회, 문화, 경제, 종교 모든 것이 통틀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은 문서로, 성경 66권이라는 이 문서로 우리에게 확실히 선포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는 바꿔주거나 변경할 수 없는 그러한 엄연한 문서로, 성경으로 기록된 사실인 것을, 그래서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희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이니시에이터로 먼저 행동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이터널 라이프, 영생이요, 영생, 이터널 라이프를 주시고자 하심이라. 요한복음 6장 40절에도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이 말이 대단한 것입니다. 여기 영어에 보니까 This is the will of my father. This is the will of my father. 하나님 아버지의 의지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잠깐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보다도 더 확실한 동등한 것이 하나님의 의지인데, 하나님의 의지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이터널 라이프,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대신할 수 없는 생명, 생명 중에서도 영원한 생명이요, 이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이 있음을 로마서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부활의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그가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대신하고 다시 살아났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이 고백이 있으면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대단히 중요한 약속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씨와 땅입니다. 씨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의 씨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르쳐주고 있고, 또 한 가지 땅에 대한 약속은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 또는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본향 천국에 대한 약속으로 이해해야만이 되는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감을 허락받은 오늘 갈렙의 신앙을 함께 알아봄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생명이 살아갈 우리의 본향에 들어갈 그와 같은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가를, 갈렙의 믿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갈렙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출애굽 1세대, 그때 장정만 60만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는요, 20세에서 60세의 남자를 의미하는데, 출애굽 1세대 중에서 오직 두 사람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감을 허락받습니다. 그 두 사람이 크게 누구?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서이면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갈렙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이야기가 함께 나오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미 언급하고 있듯이 민수기 13장에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이 나옵니다. 12지파에 한 사람씩 대표를 뽑아서 12정탐꾼을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정탐을 보냈는데 그 중에서 10사람이면 메조리티죠. 대다수의 사람이 그 가나안 땅에 가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가나안 땅은 요새일 뿐만 아니라 거기는 잘 무장된 그러한 아낙 대장군들이 사는 땅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도 가도 없이 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막 이스라엘 그 히브리 민족들이 광야에서 우린 다 죽었다 막 하고 울고 불고 반란이 일어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그때 오직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이 요새인 것도 맞고 그곳에 신장이 거대한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것도 맞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도다. 가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 사건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부정적으로 보고했던 그리고 그것에 동조했던 모든 사람들 출애굽 1세대는 아무도 약속의 땅에 들어감을 허락받지 못하고 다 광야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죽게 됩니다. 애굽을 건너서 요 가나안 땅을 들어간 사람은 애굽 광야 2세대 애굽을 탈출하여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 때 그리고 애굽을 탈출했을 때 20세 이하에 있던 19세 이하에 있던 그 광야 2세대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사건을 오늘 본문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라는 이러한 사건은요 역사적인 그러한 사건이지만은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오늘날 동일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즉 갈렙의 신앙은 어떠한 신앙이었는가? 오늘 본문의 제목이 갈렙의 신앙의 기준이라고 썼습니다만 사실은 신앙의 파운데이션 그가 어떠한 믿음의 근거에서 그가 신앙을 생활했는가를 오늘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믿음은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구원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구원은 곧 eternal life, 영생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하겠습니다. 오늘 갈렙의 믿음을 살펴보려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펴봐야 되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에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이다. 10절에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10절 그 후반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12절 전반부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후반부에 여호와의 말씀대로 무엇이 강조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강조되고 있어요. 갈렙의 신앙적인 파운데이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그의 신앙의 닻이 영혼의 닻이 믿음의 근거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갈렙의 신앙이었습니다. 성경은 오늘도 우리가 똑같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은 이와 같이 갈렙의 신앙과 같은 것이라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된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철학이나 세상적인 어떤 논리나 경험이나 시대적인 변천에 따라 흘러가고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는 것이 이터널 라이프,
그리고 약속한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갈렙의 믿음의 근거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쉽게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요, 자기 감정이나 느낌을 의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왠지 잘 될 것 같아, 왠지 기분이 좋아, 왠지 느낌이 괜찮아. 더더구나 자기의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한 수 더 세련되게 얘기합니다. 내가 기도하여 보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기도해 보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기 기분을, 감정을 먼저 얘기해. 마치 자신의 느낌이나 기분이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인 양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사실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약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의 기분이나 감정을 통하여 대답하신다면 이는 말씀이 필요치 않다라는 것이 됩니다. 말씀이 뭔 소용이 있어요? 나의 기분과 감정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믿음은요, 갈렙의 믿음은 우리가 본문에서 이렇게 쭉 봤듯이 짧은 6절에서 12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며 강조하는 것은 갈렙의 신앙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것은요, 나의 의지나 바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사실은 사람들은요, 나에게 충분한 믿음만 있으면 어떤 폭풍우라도 헤쳐나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하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됩니다. 나의 믿음 그 자체가 믿음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바라는 것이 믿음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충분한 믿음만 있다면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라는 것은 이게 중요한 것인데, 나에게 충분한 믿음만 있다면 어떤 폭풍이라도 헤쳐나갈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할 것은요, 내가 바라는 것이 믿음이 되어버린다면 믿음 자체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내가 바라는 것과 내가 소원하는 것이 그냥 믿음으로 굳어져 버린 것이라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과 별거의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나 자신이 wish you,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기 쉽기에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오직 말씀 안에 있어야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곧 갈렙이 약속의 땅에 가나안에 입성한 허락받은 이유인 것이고, 또 정복한 땅을 나눈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가나안 땅을 나누었는데,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이제 땅들을 각 지파마다 나눠주는데, 더 좋은 땅, 더 많은 곳 갖고 싶고 후손들에게 남겨주고 싶은 것은 다 똑같은 사람들의 바람이잖아요. 그런데 갈렙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신의 몫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렙의 신앙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지 나의 의지나 나의 바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큰 믿음 있으면 됩니다. 큰 믿음. 그런데요, 큰 믿음이 그게 어떤 큰 믿음입니까? 바른 믿음의 큰 믿음입니까? 아니면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느낌이나 자기의 기쁨이나 자기가 바라는 것이 믿음처럼 굳어진 그러한 믿음입니까? 주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에게 큰 믿음 주소서. 그와 같이 물어보니까 주께서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입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믿음 중에서 아주, 겨자씨는 씨 중에서 아주 작은 거잖아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이 땅을 들어서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던주라 하면 그렇게 되리라. 무엇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냐면요, 큰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른 믿음을 갖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 바른 믿음은 어디에서 주어지는 것입니까? 그것이 지금 첫 번째 갈렙의 신앙을 우리가 지금 붙잡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바른 믿음은 어디서 주어지는 것입니까? 말씀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에요. 말씀 안에서. 그래서 오직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어야 될 것이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더 확실한 말씀이 있으니, 이 예언이라는 것은 말씀을 대신한 거거든요. 우리에게 더 확실한 말씀이 있으니, 이 말씀 이전에 어떤 대목이 있냐면, 우리는 하늘로부터 직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 소리를 다 들은 사람이야. 예수님께서 세례받으러 가셨을 때, 요동강에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러면서 성령이 마치 비둘기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올라온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현장을 목격했던 사람들이야.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확실한, above all, 이것보다도 더 확실한 것이 있으니 뭐냐면은 여기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적은 것, 성경이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믿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로다. 그러나 더 확실한 것은 말씀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그것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에 보면은 130편의 5절에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아멘. 여러분, 저 쳐다보세요. 땅 쳐다보면은 좀 있다가 현기증 납니다. 저를 봐야지 그래도 덜 현기증 납니다. 첫째는 뭡니까?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감정이나 느낌이나 기분이나 혹은 내가 바라는 것들이 굳어진 그러한 믿음, 혹은 말씀을 떠난 큰 믿음, 그런 것이 아니라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성경에 근거한 믿음을 갈렙은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갈렙을 보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언제나 그는 있었어요. 지난 45년 동안도 살게 하셨고, 내가 내 나이 40대 때에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냐에도 나를 보냈을 때도 내가 그랬고, 또 광야 생활 40년 정복하는 기간은 55년, 45년, 지금 내 나이가 85이다. 내가 많은 고난도 겪었고,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창검의 위험 안에도 있었고, 이제는 늙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나에게 약속한 땅을 내가 들어가서 넉넉히 이길 수 있나이다.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다시 말하여 갈렙은 85살이 되었지만 그가 지나온 인생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선하심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 오늘도 나의 똑같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비록 지금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과거에만 나를 지켜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오늘 겪고 있는 많은 어려움을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예전에 나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 오늘 현실 속에서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시작하신 일을 중간에 나는 모르겠다라고 흐지부지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때로는 내가 인생 가운데서 좀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들고 너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째서 이러십니까? 라고 그럴 때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관심에서 멀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대목에서 가슴이 얼마나 뭉클하든지, 내가 그 옛날에 그 어려운 때 하나님 나를 이와 같이 도와주셨었습니다. 나의 간증을 나는 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와 이와 같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내가 정말 내일 아침에 나 눈 좀 뜨지 않게 해주세요. 나 좀 차라리 죽여주소서라고 그렇게 몸부림칠 때도 하나님 나를 지키셨던 하나님이신데, 갈렙이 자신의 그 예전에 하셨던 그 하나님을 지금 기억하면서 믿음의 선진들이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왜 아브라함 하나님 한 분만 얘기하시면 되는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을 이렇게 3대를 들어서 그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실까?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이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잘 때 하나님께 나타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의 땅이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여러분 잘 보세요. 내 누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땅과 씨에 대한 약속을 언급하십니다. 이 약속은 이미 창세기 12장에 내 자손이 땅이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이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창세기 12장 3절에 있는 말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너의 아비 이삭,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겠습니까? 그러나 동일하신 하나님이라신 것입니다.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잤다는 것은 그 인생 가운데서 가장 힘든 시간을 맞이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의 할아버지에게 약속한 것, 너의 아비에게 약속한 것, 하나님이 땅과 씨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그에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 늘 믿음의 사람으로만 살았습니까? 야곱의 인생은 정말 성령 충만한 삶만 살았습니까? 아닌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던 적도 많죠. 그러나 우리와 같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한 자기 욕심 때문에, 이기심 때문에 자기가 자가당착으로 자기를 결박시키고 약삭 바르고, 성경은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가 험난한 인생의 길을 살아갔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이미 만세전에 그를 부르신 것이고 그를 선택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섭리 가운데 그를 부르신 것이고, 인생 여정 속에서 어떠한 처지나 환경 속에 내가 놓였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섭리는 여전히 동일하신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갈렙의 신앙은요, 오직 말씀을 믿는 신앙에서, 그리고 어떤 환경이나 처지 속에서도 동일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과 위로가 되는지, 이 사실은 앞으로도 나의 하나님은 동일하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많은 신앙의 간증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그 신앙의 간증들, 그때 10년 전에 20년 전에 내 고등학생 때 나는 엄청난 일을 겪었어요. 그 하나님 오늘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갈렙이 그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합시다. 갈렙이 12장 5절에
12장 5절에 이렇게 12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여호와께서 혹시, perhaps the Lord will be with me,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심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이루어질 것이다. 다시 말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미션, 오늘 내가 땅을 갖고자 하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루어질 것을 믿지만, 그러나 하나님 당신이 원하신다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분명히 이루어질 줄을 믿지만, 그럼에도 당신의 뜻이라면, 하나님은 나의 명령에 내가 원하는 것에 따라 행동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원하신 일이라면 내가 감당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앞에서 곧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요, 내가 다 계획하고 내가 다 연출하고 각본도 다 써놓고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나를 밀어주세요, 하나님 나를 축복하세요. 자기가 다 해놨어. 내가 오라이 하면 가게 하시고 내가 스톱하고 두둥기면 서주세요.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입니까? 갈렙은 perhaps the Lord will be with me,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이 산지가 내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애굽을 탈출한 1세대 중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입니다. 가나안 땅, 오늘날 단순히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영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들어가야 될, 영원히 살아가야 될 천국에 대한 구원의 땅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갈렙의 신앙, 하나님께서 옳도다, 바로 너와 같은 믿음이로다라고 인정했던 그 믿음을 우리는 오늘 함께 배워야 됩니다. 갈렙의 신앙은 첫째, 말씀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삶 가운데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만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시작하신 하나님, 끝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오늘 이 순간에도 나의 처지와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조금도 바뀌어지지 않았음을,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언제든지 믿고 따르는 믿음이었습니다. 처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가 인식하고자 했습니다. This is the will of my Father, 나의 아버지의 의지다. 당신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을 보고 Eternal Life, 영생을 주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함이라, 얻기 위함이라. 여러분, 이 시대가 말씀을 믿는 신앙에서 많이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 인식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을 쫓아가는 넓은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어떠한 믿음? 오직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내 기분, 내 감정, 때로는 내 경험이 필요할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러나 신앙은, 믿음은 철저히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만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생명보다 귀한 것이 없고 영원한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 약속을 우리가 믿는다면, 오직 예수라는 이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인생 가운데서 때로는 어려운 일을 겪고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내가 사업에 망할지라도 그렇게 큰 거 아닙니다. 세상사는 죽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세상사에 죽고 사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듯이 우리의 영원한 인생, 영원한 라이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미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우리가 확신받은 자라면 무엇이 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남아있겠습니까? 여러분, 오직 예수인 것을 믿으십니까? 네, 믿으셔야 됩니다. 왜 믿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분만이 나의 생명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1.1핵도 떨어지거나 바뀌거나 이렇게 흐려질 수 없는 이 문서를 통해서 전 세계에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실만을 사실은 전하라고 불림을 받았고, 이 사실만을 선포하라고 이 강대상에 올림을 허락받은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비가 오는 오늘 일주일 동안 일하시면서 정말 피곤한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말씀을 듣는 것은 저의 얘기를 듣고자 함은 전혀 아닐 것입니다. 오직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엄청난 것, 이터널 라이프, 영생에 대한 말씀, 영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임을, 그 사실을 믿고 때로는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좀 힘이 들더라도 과거의 하나님은 오늘의 하나님이신 이 사실도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결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서 당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전능하신